찬양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5장 영화로도 요즘에 나왔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존 뉴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음률 하나하나가 참 귀하죠. 근데 이 찬양과 이 가사를 지은 그때가 그 목사님에 의해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동반자, 늘 함께하였던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처음 믿었던, 제일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더랬습니다. 비단 오늘도 우리 9시부터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귀한 영화를 같이 보았죠. 그가 두 아들을 잃는 그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육신도 아프고 내 영혼도 너무 아픕니다 라고 여기신다라면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바라볼 귀한 말씀 핵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난 저녁 설교 우리 귀한 종 허영호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서 간증 설교도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종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서 흘러나가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2016년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제가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평택 가면서 이야기 나누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야, 그 처음 가는 그 길 내비게이션, 야, 그 좋은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았다. 그리고 갈 때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광등을 켰다. 이 두 가지 핵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바로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가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과 같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15년도 한 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령님의 그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캄캄한 곳에 내비게이션만 듣고 가게 되면 앞이 보이지도 않은데 분명히 앞에는 길이 있다 얘기하지만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앞에
피해가야 할 장애물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움푹 파인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길에.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과 함께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40주년 행사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교회,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여정, 승리하는 삶,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기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게 될 때 나는 일어설 수 있으며 또한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 어두워져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사는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부여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본문에 1절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용어인데요.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빛나다, 탁월하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영광, 분에 넘치다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카보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이 카보드의 용어는 바로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꼽주라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당당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저 고개가 자연적으로 숙여지고 어깨가 움츠려들고. 자, 오늘도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를 미리 전에 봤지만은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안경선 목사님 나레이션을 맡으며 쭉 그 길을 따라가던 그 목사님의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처져 계시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삶을 뒤쫓으며 의자에 앉으셔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린 삶의 흔적이지만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어설프게 보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외국 선교사님과의 그 애영원에서 있었던 선교사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사랑이란 용어는 나에게 너무나 멉니다. 그 마음이 투영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가슴을 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당당함이, 그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또다시 엎드려 2016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탁월함과 당당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우뚝 서는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2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동일한 의미가 반복해서 평행 반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이 발하기 전 이전의 상태는 캄캄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상태. 근데 그 이유가요. 이 60장
1절, 2절,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9장 전체가 살펴져야 돼요. 59장 전체를 살피면서 여러분들 59장 전체를 살피면서 딱 성경 보니까 1절부터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면서 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6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59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 5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서 강장한 자, 좀 힘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히브리 원어 자체가 이중반복적인 거예요. 쉽게 10절의 마지막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 원어 자체가. 즉 낮에 낮과 같다 할지라도 낮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요.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면 좁게는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 이사야 이후로부터 한 800여 년이 지난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좁게는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참된 이 땅의 빛이 되신, 저는 우리 교단의 로고 너무 멋져요. 그 로고 뜻이 뭡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어둠컴컴한 세상 한가운데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 한가운데에서 맹인된 것과 같이 더듬으며 어려운 가운데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이 구덩이에 빠지고 저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신 그분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도 하시지만 또다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이 빛이다 참된 생명이다 하였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생명의 빛이 곧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참된 생명의 빛이 예전에 육신이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어떠한 무슨 황홀한 빛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끊임없이 붙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잠시 떠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사야 본문을 더 볼까요? 59장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60장의 말씀이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59장 1절로부터 엄밀히 말해 15절까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59장 1절 2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해와 같은 그의 얼굴을, 빛과 같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반드시 제일 처음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응하여졌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히 올리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만나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가 2015년, 아니 지금까지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선포된 진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6년 나아가 우리 주님 그 앞에 설 그때까지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늘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59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방금 말씀드린 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온전히 돌이켜서 죄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리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했던 나의 열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은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늘 비추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21절 말씀, 지금까지 얘기하였던 그 말씀과 하나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었던 성령의 이야기가 21절 말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5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좀 사도행전 안 돌아가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정말 참된 진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바로 내 가족도, 내 가정도 구원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말씀이 임하시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에게, 자손에게 흘러나가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다. 압니다.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 귀한 복음을 흘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피나는 지난날에 걸음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모인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찢으며 내 심령을 찢으며 엎드려 구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로서 내 신앙으로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자손과 자손에게 흘러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성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러나 그 고백은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흘러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에 무지하여서 지금까지 단순하게 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발근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어지게 되면 항상 목회자로서 영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부족함밖에 없어요. 저의 부족함도 보이고 교회의 부족함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성하고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DIY라는 것 혹시 물건에 그렇게 표시된 거 보셨나요? 그 약자가 뭐냐면은 Do it yourself예요. 오늘날의 현대성과도 동일합니다. 네 맘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DIY는 경제 용어로서 가정 이런 책상, 식탁 이런 거 만들 때 설계부터 만드는 단계부터 제품이 나올 그때까지 그 제품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서 이런 걸 주세요 하는 게 좋은 용어입니다. DIY 용어. 근데 세상에서는 참 좋은 용어인데 교회 안에서도 DIY가 침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DIY예요. 신앙이. 내가 정하는 신앙. 내가 기준이 된 신앙. 행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DIY가 아니라 DIH로 가십시다. Do it himself.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져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그의 삶을 바로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는 자로서 선지자로서만 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천상 가운데 제단 숯불에 있던 그 숯불이 내 입술에 닿게 되어졌을 때, 그 제단의 입술이 닿게 되어졌을 때 내 온몸이 타올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온몸을 다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2015년도 한 해는 순주임의 삶을 살았었어요.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던 인생이었더라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소연이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연소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루어졌던 제단 숯불이 나의 입에 응하여지고 내 입술, 내 생각, 내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아니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세워져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찬양 부르시고 또다시 나와 이제 떠오를 새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소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밤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81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